찰스 디킨스가 쓴 두 도시라는 소설에서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영국인 죄수가 프랑스 감옥에서 수용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수용 생활을 하면서 그는 점점 그 생활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좁은 감옥이지만 그래도 누워서 잘 수도 있고 약간의 안락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삶의 질에 관하여는 아무 책임이 없는 삶이라 편안하기도 했고 돈 벌 걱정, 부양가족의 걱정도 없고 잔소리하는 마누라 없어서 매우 편하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마룻바닥이 삐걱삐걱 할 때마다 음악 소리라고 생각하고 약간 운동도 하면서 그는 행복함을 고백하고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향 영국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살던 넓은 집에서 잠을 청합니다. 그러나 잠이 오질 않습니다. 왠지 불안하고 허전하기만 합니다. 안락한 침대에 누워서 잠을 청해 보지만 잠이 오지 않고 왠지 그 마음에 불안함만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는 원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생각해낸 게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방에다가 이제까지 감옥 생활했던 것과 똑같은 공간을 벽돌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잠을 청했습니다. 얼마나 편안히 잠이 오는지 그는 이미 감옥 생활에 길들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에 길들여져 있습니까? 아니면 감옥 생활에 길들여져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저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묻고 싶은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유에 길들여져 있습니까? 아니면 부자유한 감옥 생활에 길들여져 있습니까? 사람들은 길들여지면 그것이 부자유해도 자유인 양 착각하고 삽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삶에 안주하는 노예 근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금주 금요일이 광복 8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을 지나고 80년이 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볼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자유를 원하는 사람인가? 부자유한 삶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인가? 성찰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허리가 두 동강난 채 반쪽만의 자유 대한민국으로 행복하다고 자유롭다고 생각하며 굳이 평화 통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북에 있는 우리 동족들도 모두 자유를 누리며 한 민족으로 살아야 한다는 우리의 소원,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인식해야 합니다. 아무리 인권이 신장되고 아무리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또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해도 진정한 자유는 민주 진영에서나 사회주의 나라에서나 수정 자본주의 어느 체제에서도 인간은 누리질 못합니다. 아무리 민주주의가 발달해도 타락한 인간 사회는 언제나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강대국 미국은 안전합니까? 오히려 가장 불안한 나라 같다고
미국 가기를 주저하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타락한 인간 사회는 아무리 경제가 성장하고 치안이 잘 되어 있더라도 의학과 문화예술이 발달해도 원초적 불안만은 막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이 원초적 불안, 여러분, 범죄한 인간의 삶은 아무리 경제가 좋아지고 몸이 건강해도 타락과 불순종과 사망이 주는 이 원초적 불안은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광복 80주년을 눈앞에 두고 진정한 광복이란 무엇인가? 우리 스스로 이 질문을 던져보면서 진정한 빛의 회복이 무엇인지를 되새기면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깨닫고 실천해야 될 일들이 무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큰 은혜와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결박도 고통스러운데 영적인 결박 속에서 그 안에서 자신이 생각의 틀 속에 기어들어가고 그 생각이 만든 느낌의 감옥에 빠져들어서 자기 자신을 괴롭히기도 하고 남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 생각의 틀, 느낌의 감옥에서 말입니다. 생각입니까? 사실입니까? 이거 하나 질문도 해본 일이 없이, 성찰해 본 일 없이 자신이 만든 생각을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대한민국 법무부가 만든 감옥보다도 자기 생각이 만든 느낌의 감옥에서 부자의 속에 살아가는 사람, 이들을 해방하고자 우리가 영성수련을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첫 번째,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한번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목 5번째 부탁합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먼저 인간은 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었습니다. 죄의 노예들이었습니다. 이게 성경이 증언하는 인간 이해입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인간은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조차도 선택받았다는 그 민족이 스스로 자신들을 올가매는 족쇄를 만들어서 율법 아래 신음하고 있는 것으로 예수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율법이냐 은혜냐, 우리는 이 질문을 수도 없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율법 아래, 율법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이 스스로 올가매는 족쇄가 되어서 율법 아래 신음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저들이 저 율법에서 해방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인간이 만든 가지가지 법, 규정, 조항, 규례, 이런 것들이 영혼까지 구속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볼 때 예수님은 거의 구역질이 날 만큼 참지 못하는 모습,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얼마나 책망을 많이 하시는지 여러분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오늘 그 자막 하나 좀 보여주세요. 6번째, 누가복음 11장. 자,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42절엔 이렇게 말씀했지만 43절에도 이어서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그 다음 44절에도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하며 바리새인들을 엄청 크게 책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 이들은 온갖 율법 여러 가지 규례 조항을 가지고 자기도 구원받지 못하지만 남도 구원받지 못하게 막아서는 인간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 32절이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자 주님은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자, 33절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라고 말하느냐 이 말이에요. 좀 오자가 나왔어요.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그렇지? 되리라. 여러분, 마치 우리가 설교 시작 전에 들었던 찰스 디킨스가 쓴 두 도시에 나오는 죄수가 여기에 보입니다. 죄수가 감옥에 길들여져서 자유를 얻어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불편한 것처럼 여겨져요. 이들은 주님께서 진정한 자유의 길을 말해 주어도 지금 자신들은 자유한데 왜 또 뭐가, 아니 내가 남의 종으로 노예로 살아본 적이 없거늘 어찌해서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34절 말씀이에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야. 죄의 노예라고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자유하다고 느껴도 죄를 범하는 육신의 이 장막 안에 있는 한, 육신을 입고 있는 한 결코 완벽히 자유로운 인간이 되질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하는 것처럼 죄는 우리를 잡아매는 힘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우리 영혼을 얽어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살다 보면 누가 뭐래도 깨닫질 못하니 죄 가운데 있는 한 죄의 종인데 자기가 지금 죄의 노예로 종으로 살고 있는 걸 자신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깨닫질 못하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내가 이런 죄를 다시는 짓지 아니하리라 결심해 보지만 어느샌가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만큼 죄는 끊임없이 인간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너는 죄인이야. 율법이 하는 역할이 그거예요. 죄를 죄라고 인식하게 해줘요. 끝없이 율법은 고발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나 은혜는 그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을 향하여 이제 너는 새로워질 수 있어. 넌 변화될 수 있다니까.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 제사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죠. 그러자 가인이 몹시 경노하고 안색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구약 성서를 통해 들은 본문 말씀이에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어요?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니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여기 죄가 문에 엎드느니라,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묻는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행하고 바르게 살지 아니하면 문 앞에 엎드려 있는 죄가 이제 문을 통해 들어가고 나가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발목을 잡고 늘어지고 있다, 그 뜻이에요. 죄가 문에 엎드리니 누나. 여러분, 왜 요즘 뉴스 듣다 보면 대통령실에 문고리 4인방, 문고리 3인방, 이 문고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 그 대통령 아무나 누구나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 문을 열어주는 사람, 대통령실의 집무실까지 안내해주는 사람들이 결국 그들에게 그런 권한이 있으니까 꼭 만나야 될 사람 만나게 하지 않고 꼭 안 만나도 될 인간들, 부정하고 불의하고 돈 뇌물을 주고 이런 사람들이 속속들이 드러나서 지금 한국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저 얼마나 문고리 잡는 사람들이 중요하냐고요. 그런데 바로 죄가 문의 앞에 엎드려 있다 이거예요. 죄가,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에게 발목 잡히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 바른 믿음, 바른 삶을 끝없이 추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방종이 돼요. 방탕으로 흘러요. 우리는 우리를 구속시키는 환경으로부터도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절대적 자유나 완전한 독립은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될까요? 그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그 주 예수와 함께 동행할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서는 이를 가리켜서 죄에게 종노릇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요한복음 8장 34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까 우리가 자막에서 봤죠? 종노릇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나와 죄를 자복하고 죄사함 받는 길, 이것만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둘째로 우리 한번 자막 좀 보여주세요. 11번째, 둘째로 주님께서 우리의 죄사슬을 풀어주셔야만 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자유의 길입니다. 주께서, 사망 권세 이기신 주님께서 사슬을 풀어주실 때, 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의 결국이 뭡니까? 결국 그 짓 하다가 실망해요. 실망하다가 절망해요. 절망하다가 결국 사망하여 멸망하는 게 죄의 길이에요. 수렁에 빠진 사람이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려고 길을 써보지만 그럴수록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죄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죄는 인간의 힘으로는 제압할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게 성경 증언이에요.
그것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이라 그러는 거예요.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걸 말하고 너희는 아비에게 들은 걸 행하느니라 하는데, 여기 아비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아비가 누구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불순종과 타락한 전사 원수 마귀가 이미 너희 아비부터, 네 아비의 아비, 그렇게 우리 인간은 죄에 물든 죄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거짓말쟁이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흑암의 영, 어두움의 영, 비진리의 영, 그 영들에게 깜빡깜빡 속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내가 다시는 속지 말아야지 하다가 또 속고 맙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는 오늘도 우리들을 갈라놓으려고 아주 애를 씁니다. 별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아주 섭섭하게 여기고 사이를 원수되게 합니다. 부모 사이를, 부모와 자식 간, 형제와 형제 간, 남편과 아내, 성도들 간의 모든 관계를 그렇게 정말 아무 일도 아닌 걸 가지고 섭섭마귀가 들어가서 섭섭하게 만들어. 처음 시작은 그저 섭섭하다야. 그 참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행동하니 섭섭하네요. 그러면 그 섭섭함을 솔직히 직접 말씀을 드려서 그런 행동, 그런 말씀을 하시니 제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있네요 하고 밝혀주면 또 해결길이 있을 텐데, 그걸 감추고 아닌 것처럼 하고 직접 솔직히 부드러운 대화를 못하게 하는 게 또 이 원수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끌려다니지 않으려고 주말마다 모여서 우리의 마음을 꺼내잖아요. 섭섭함까지도, 아픔까지도, 우리가 실망과 우리가 서로 살아가면서 기대했었는데 그 기대가 실망이 되어서 상대방에 대한 판단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런 걸 있는 그대로 꺼낼 때 고백한다 그래요. 고백한다. 고백하는 것이요. 상대방에 대한 판단이나 정죄 없이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꺼내는 걸 고백이라고 하고, 고백과 다른 건 고발입니다. 넌 죄인이야. 이거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너는 죽을 놈이야. 너는 나쁜 놈이야.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사단의 꾀임에 빠지게 되면 아담이 한 것처럼, 여기 있는 아담이 아니라 이 아담은 안 그렇더라고요. 참 내가 놀랐어요. 이종호 형제는 언제나 남 탓이 아니고 뭐 잘못된 일이면 다 자기 탓이고, 참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 아닙니다, 나는 또 죄인입니다 하고 자기를 부인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첫 번째 아담은요, 처음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아이고 마누라를 또 그렇게 말합디다. 저분도 그렇게 하더라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의 책망을 듣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저 여자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면서 사랑하는 여인에게 책임을 덮어 씌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까지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첫 번째 인간 아담이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제가 그만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에요. 하나같이 남 탓하고 저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자신은 위로받기를 바라면서도 남을 항상 책임 전가시키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죄에 물든 인간, 이 인간성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인간은 죄의 수렁 속에서 벗어나는 길이 오직 한 가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울어도 못해요. 참아도 못해요. 힘써도 못해요. 주 예수를 믿으면 합니다. 찬송가 544장 우리 한번 같이 반주 없어도 한번 이 곡 금방 아시죠?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이를 믿습니까? 아멘. 울어도 못해요. 힘써도 못하고 참아도 못해요. 믿으면 됩니다. 오직 주님께 나아가면 영원 삶을 얻게 된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러니 세 번째로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만이 자유함을 얻고 누리는 비결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한번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자유함을 얻고 누리는 비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귀한 말씀 전하는데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요. 눈꽃만큼도. 이게 들을 귀 없는 인간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이 거할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욕심과 시기와 질투, 오로지 비웃음, 조롱, 멸시, 천대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으니까 주의 말씀이 들어갈 곳이 없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 밀려올 때 내가 매겨 있던 이 많은 쇠사슬들이 더 풀려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주의 말씀이, 이걸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똑같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는데 왜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듣고도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냐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말씀에 거하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참된 예수님 제자가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주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분 말씀에 거하면. 그런데 주의 말씀에 거하려고 하면 주님의 말씀을 알아야 가능할 거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 누가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암송하는 것. 정말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거하셔서
주님 가신 그 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제자도를 걷는 여러분이 될 때만이 우리는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 가지 잡념이 생기게 만들어요. 평상시에는 생각에 남지 않던 것도 설교 시간만 되면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들이 온통 머리에 가득 차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설교 시간에 그냥 성경 본다는 핑계를 가지고 이 SNS, 이 스마트폰 켜고 계속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겠습니까? 그 말씀이 시몬 골수를 쪼개는 살아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겠습니까? 여러분, 혼수막이 속지 맙시다. 제발 들을 귀를 갖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무거운 짓눌림이 있는 걸 보고 계십니다. 북한 핵에 대한 걱정이 이런 자유를 누리는 걸 또 잊어버리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뿐만입니까? 지금 미국의 관세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로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인 사람이 많습니다. 욕심으로 인한 죄악이 스스로를 교도소의 철창보다도 더 심한 느낌의 감옥에 갇히게 만듭니다. 이럴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 주님 말씀 안에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우리도 실천해야 내 마음속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지난 광복 70년, 지금부터 꼭 10년 전 우리 다일 공동체는 밥 피스메이커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이어져 오면서 우리는 밥이 평화다, 밥이 답이다, 밥부터 나누세를 외치며 평화 통일을 꿈꾸며 저 DMZ 안에 들어가서 밥상을 차렸어요. 북한 병사도 오십시오. 남한 병사도 오십시오. 북한 병사의 어머니도 오세요. 남한 병사의 어머니도 오세요. 어머니들이 앞치마 입고 자식들 밥을 해주는데 남한 병사는 내 새끼, 내 자식,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남한 병사 밥 해주지 말고 북한 병사 밥 해주시고, 북한에서 오신 어머니들은 남한 병사들 밥을 해주고, 다 한번 서로 총을 겨누고 있는 병사들이 세워총에서 이제 딱 총 잠시 좀 내려놓으세요. 모두가 밥상에 둘러앉아 봅시다. 왜 남북한 정상들만 만나서 밥 먹고 대화를 해야 됩니까? 민간인들도 그렇게 하자 이 말이에요. 왜 꼭대기 있는 힘 있는 사람들만 나라의 운명을 책임진다고 생각하냐고요. 저들부터 일어나야 진정한 민족을 하나 되게 하는 평화 통일이 될 줄 믿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중요한 것처럼 평화 통일도 정책을 담당한 저 공무원들, 고위공직자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대학생들도 만나고 군인들도 만나고 주부들도 만나고 민간인들이 만날 수 있어야 진정한 평화 통일이 될 줄 믿습니다. 밥상에 마주 앉는 것처럼 화해와 용서의 상징이 어디 있습니까? 부부도 부자지간도 형제지간도 서로 말다툼이 생기고 서로 등을 지면 제일 처음 하는 일이 뭐예요? 밥 안 먹어요. 밥 같이 먹질 않아요. 화해할 때만 한 밥상에 먹어요. 우리는 지금 한 밥상 같이 밥 못 먹어본 지가 지금 70년 지나 80년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80년 동안 우리 미랄님은 자신의 가족들, 친지들 생사 여부도 알지 못한 채 그리운 가족들 보지도 못하고 지내시잖아요.
여러분, 이 운동을 바포가 주도해 보자고 했습니다. 이 얘기할 때 학생이나 주부, 여전도 회원들, 남전도 회원들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울컥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바포가 하는 그 운동 언젠가는 때가 되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시작은 지금부터 여기부터죠.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합시다. 이번에도 청량리, 우리가 DMZ까지는 가지 못하지만 청량리 바포 앞마당에 우리 밥상 만들어 놓을 거예요. 거기 남한 병사 어머니, 북한 병사 어머니 초대하려고 해요. 북한 어린이도 남한 어린이도 각각 서로 만나게 해보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루어져야 진정한 해방의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느낌의 감옥에서 감옥 생활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오히려 감옥이 더 편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 이 복음 전합시다. 죄의 종노릇하지 말고 이제 죄사함 받고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살자고 이 복음 전합시다. 여러분, 그러니 이들에게 아세 찾기와 예수 살기를 권하는 일이야말로 한 사람이라도 그 느낌의 감옥에서 나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광복절에 태극기를 집집마다 꽂아놓고 3.1 운동 때처럼 태극기가 조국 강토를 뒤덮었던 것처럼 우리 이번 8월 15일은 하루 전날 8월 14일 바포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바피스메이커 운동을 통해서 다시 자유와 해방을 부르짖고요. 15일은 각자의 집에서, 무관리 가족은 무관리에서, 설곡산은 설곡산에서, 청량리 가족은 청량리에서 그렇게 하게 될 거예요. 모든 집에 꼭 태극기 걸고 우리 애국가도 부르고 우리 다일 공동체에서 자유의 노래를 부르는 그 자유 하덕규 형제가 지은 그 자유도 부르고 그렇게 꼭 자유의 함성을 외치면서 주님이 주시는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한 이 말씀, 여러분만 간직하지 말고 그 누군가에게 아직도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의 틀 속에서 예수를 만나지 못한 영혼, 느낌의 감옥에 빠져서 자책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만 하는 감옥 생활하는 사람들 자유를 얘기해 줍시다. 자, 우리 마지막 자막 한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도 진리가 무엇이냐 묻지도 못하고 진리에 대한 발견도 없고 깨달음도 없이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장, 자기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너무도 많은 분들이 절망 속에 울고 있습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감옥 생활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주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나서게 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8월 14일 바포 앞마당에서 있을 오랜만에 밥 피스메이커 다시 부활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광복 80주년을 맞아서 더욱 뜨겁게 가열차게 이 밥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평화운동 동참하는 다일 가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